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쉽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가 너무도 후진국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총리까지 탄핵이 되고 정말 어디까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예측 불허의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위한 모임을 갖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모임을 갖고 서로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서로가 모인 숫자를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고 이 땅의 백성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경제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설상가상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어도 쉽지 않는 나라인데, 나라가 불안하고 부정하고 현직 지도자들이, 최고의 지도자들이 탄핵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인정하고 물건을 사가 가겠습니까? 믿어주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 본인들이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겪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이로 인해서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낳게 됩니다. 본인이 두려워하고 본인이 불안하다 보니까 그 불안한 요소를, 불안케 하는 요소를, 두려움의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별대로 되라, 뭐가 되겠지 뭐, 막연하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모습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라 없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큰 서러움을 당하는가를 우리가 익히 보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우리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목적 달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순한 갈림이 아니라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남과 북에 갈라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상의 갈라짐이고 결국 영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신앙의 갈림길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북한의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종교는 앞편이다. 오로지 물질 세계만 주장하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런 현실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대부분 다 잘 아십니다만은 앞에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홍해가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바로왕이 보내주고 그것으로 빠이빠이하고 손을 들고 끝날 줄 알았는데 뒤따라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불평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10절 11절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상황이 그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냐? 자신들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 무기도 없고 훈련된 군사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지금 겪고 있는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도 안 하신 모임, 기도도 안 하신 모임인데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욥기 4장 14절에 보면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두려움이 얼마나 심하면 뼈마디가 흔들립니까? 불안감이 갑자기 닥치면 온몸이 진열을 합니다. 진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이 다가오면요, 자연스럽게 나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온갖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진퇴양난에 빠질 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11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줘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가져오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환경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올라오면 불안합니다. 불안하면 결국 불평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아마 이미 해방되어 나가자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이거 잘 살고 있는데 뭐 나가기는 왜 나가노?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기 살다가 여기서 죽으면 여기 묻히면 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말을 했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 먼 길 가다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굳이 왜 나가느냐? 나는 못 나가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애굽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몇 배로 낫지요. 그렇잖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것처럼 들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자포자기의 상태로 극한 절망에 빠진 겁니다. 바로 이때 신앙의 사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연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은 내가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곁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불안에 떨고 어쩔 줄 몰라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런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의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래요. 그럼 뭐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손에 잡힌 바가 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아. 아무리 사탄이 와서, 힘센 도둑이 와서 빼앗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아. 우리의 힘은 빼앗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잡고 있대요. 그것도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쪽이라는 것은, 바른 쪽이라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요동치다 보면 이렇게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성도들조차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잡고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여기 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씀은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 말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라. 좀 어렵다고 떠나고, 좀 힘든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지 마라. 그 자리에 든든히 서 있어. 더 이상 불평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비록 현 상황이 절박하다 하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조용히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으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호들갑 떨지 말고 자중하라는 뜻입니다. 보다 냉철하게 주의 깊게 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전부 손가락은 다른 데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향하여 내 손가락이 자기를 향하여 있다는 사실, 이 점을 우리가 제대로 못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적하면 한 손은 여러분을 갑니다. 내 손가락은 나를 향했지. 안타깝게도 그걸 못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보다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레 겁을 먹고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냉철하게 너를 돕고 있는 사람 누군지 판단해 보라. 이 나라를 누가 지키고 있는지 판단해 봐.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키고 있는지 판단해 보라. 이런 어떤 상황에서든지 가장 시급한 대책이 무엇이고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서서 자신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내용을 일러줍니다. 1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지금 뒤쫓아오고 너희들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된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넘실대는 홍해의 바닷물 중무장한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지금부터는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구원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하셔요. 여기서 구원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 말씀은 앞에 13절 말씀을 더욱 강조한 말씀입니다. 지금 애국 군대가 홍해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진격해 오는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과 애국 군대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싸움은요, 거룩한 싸움이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아군의 숫자나 전략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가 적고 약세일수록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직접 싸우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싸우시는가 구원하시는 그걸 바라보고 있으래요. 총 들고 나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 들고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으라. 자금의 국내외적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요인을 보면 전부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요소들만 발견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늘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못 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건널 수도 없고, 뒤에는 애국 군대 무장된 군인이 쫓아오고, 자기들은 완전히 무장해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격받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죠.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잘 생각해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 많은 바닷물이 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거기에 무슨 길을 내요?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이해가 좀 되긴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량을 건설한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바닷물이 지금 철철 넘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길을 낸다? 그리고 다시는 너희들이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지? 기도를 이만큼이나 했는데, 기도를 이만큼이나 했는데 왜 응답이 없으시지?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기도 잘했죠. 그런데 지금 당장에나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이제 기도 그만해라. 이제부터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행하라.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실행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보여줄 테니까 이제는 앞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기를 기도하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앞을 향하여 명령하면 앞에 뭐가 놓여 있어요? 지중해가 놓여 있어요. 앞을 향하여 나가라. 지중해에 놓여 있는데 못 나가는데요.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심한 반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어요. 갈 수 없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앞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행하신, 명령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요, 지금 안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시행하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앞에 아직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뒤를 돌아보니, 좌우를 돌아보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고 무장된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라고 명령을 하면 하나님이 참 그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할까요? 지금 홍해 앞에 있는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생각합시다. 제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멈추고 나와서 야, 앞으로 돌진. 그러면 그 말 듣고 돌진할 사람 몇 사람이 있겠으며 그냥 가만히 순순히 응해서 순종해서 갈 사람이 몇 사람 나올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난무한 상황에서
앞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서 야 앞을 향해 돌진하라고 하면 원망과 불평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우리 보고 물에 빠져 죽으라 해라, 그러면서 항의를 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들은 모세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백성들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모세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모세가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의 손에 있는 막대기는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건물의 기둥이 될 만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큰 짐승 한번 때려도 잘못하면 부러질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의 손에 있는 막대기가 보입니까? 그 막대기가 무엇일까요? 이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준비하다가 제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모세의 손에 있는 막대기 하나, 은성교 오성 목사의 손에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가 놓여 있는가? 물이 철철 넘치는 홍해 바다는 감히 생각지도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 우리 능력으로 갈 수 없어. 우리의 수준은 요것밖에 안 돼. 그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도 부르짖고 있느냐?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백성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나가게 하라. 앞으로 가게 하라. 구원을 보리라. 저는 감히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처음 받을 때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민들을 두고 감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고 말씀을 듣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하는 말씀이 심도 있게 들어갈 때에 너무도 강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 은성교에 처한 이 상황에서 모세와 같이 앞장서 있는 이 오세훈 목사 손에 막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이제는 시행하라. 우리 수준에 안 된다는데요. 못한다는데요. 이것밖에 안 된다는데요. 손을 내밀어라. 오늘 15절, 16절 말씀.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제 손에 있는 마른 막대기가 저도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밖에 없어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그 홍해와 같은 그 엄청난 장애를 거두시고 길을 열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막대기를 들라고 있습니다. 원성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제가 1200만 원 건축금 작정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에 보이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걸 내밀어라. 없는데요. 던져라. 없는데요. 사랑하는 아내와 한마디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장애를 입을까 하여.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내 손에 있는 작은 지팡이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1200만 원 작정합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되던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목사야, 너는 어찌하여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 언성교회 교우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언성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나가도록 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다.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지켜보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그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그 손을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 위로 내밀면 하나님은 육지로 만들어 길을 건너가게 하시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월 10불로 6명의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의 어린 아이들이 50센트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약품, 그 약품이 없어서 눈이 멀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50센트만 있으면 약을 살 수 있는데 그 약 살 돈이 없어서 눈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불로 6명의 아이를 키우는 이분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부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의 눈이 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러나 부자가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약을 사서 아이에게 주라. 네가 약을 사서 아이에게 주라. 아니 하나님, 제가 10불로 6명의 아이를 지금 돌보고 있잖아요. 한 달에 10불을 가지고 6명의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건지자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을 7년 동안 했는데 그를 통해서 84명의 아이를 건져냈다고 합니다. 눈이 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가족들이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티븐은 연봉이 5만 불이 소기업을 경영하고 그런 가운데서 CCC 국제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의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빌 브라이트 박사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100만 불을 바치라고 도전을 합니다. 100만 불.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주님의 일에 100만 불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 스티브 브라이트 박사에게 자기 가정은 100만 불을 바칠 수 있는 돈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이트 박사는 작년에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또 했습니다. 그때의 스티브는 연봉이 5만 불인데 1만 5천 불을 드렸습니다. 연봉이 5만 불인데 1만 5천 불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 브라이트 박사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5만 불을 드리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지금 1만 5천 불 하는데 5만 불을 벌려고 하면 3만 5천을 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브라이트 박사가 하나님께서 제공하신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티브의 사업이 잘 되어져서 스티브 가족이 진짜 5만 불을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는 10만 불을 드리고, 그래서 스티브 가족은 5만 불로 살고 나머지는 벌리는 대로 다 주님께 드렸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진짜 이 브라이트 박사가 주장한 대로 100만 불을 드리는 기회가 왔대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힘겨운 걸음걸이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홍해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뒤에 쫓아오는 군대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모세를 향해서 네가 가만히 서서 보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앞으로 가라고 명령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 그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언성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